2014년에요, 온 세계를 감동시켰던 한 블로그에 남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36세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난 영국의 극작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인데 샬롯 키틀리라는 이 작가가 쓴 마지막 블로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샬롯 키틀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대장암이 폐와 간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수술을 2번은 했고요. 방사선 치료를 무려 25번이나 했고요. 화학요법 치료도 39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들을 다 견뎌냈는데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날들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았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따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내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블로그를 남기고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해에 2014년도에 이 블로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다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여러분, 2014년부터 15, 16, 17 불과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블로그의 글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삶을 가치 있게 새롭게 살고자 했던 그 결단들, 그 마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인생을 감동으로 살고자 가치 있게 살고자 했던 그 결단대로 과연
몇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도 바라던 내일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내일이라는 오늘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얼만큼 그 감동으로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냐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새삼스럽게 또 보면서 또 성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왔어. 뭐가 두려움 왔냐?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사는데 감동을 받아도 결단을 해도 역시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옛날 삶으로 그대로 돌아갔을 텐데, 아니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을 텐데, 매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맞이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 혹시 그들의 모습과 동일한 성탄 예배로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매번 맞이하는 성탄 예배,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분명히 성탄은 어떤 의미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도대체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을 예수였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였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죄로부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죄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인가요? 죄로 구원하고 그치셨나요? 아니요. 그 다음 뭘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즉, 죄로 구원받은 그 백성의 삶의 현장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과연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백성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우리 삶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집입니다. 그게 첫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집에, 이 잔치집이니까 말 그대로 뭐였겠습니까?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잔치의 기쁨이 넘쳐났겠죠. 여러분, 오늘 성탄은 잔칫날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은 어디 초상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래도 올해는 유치부나 초등부 애들이 굉장히 성숙됐나 봐요. 떠드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집에 다 놓고 오셨나요?
예전 같으면 애들이 막 떠들고 그래서 설교가 갈팡질팡하고 설교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들 살아있는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설교를 듣다가 막 지루하면 주리를 틀고 엄마가 옆에서 졸면 이렇게 깨우세요. 엄마 그만 가자, 돈 내고 가자 이러고 하시고 살아있는 그대로 반응을 하세요. 괜히 거룩한 척 앉아있으면 안 돼요. 원래 초등부에서 했던 대로 해요. 그래야 저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알고 빨리 마칠 거니까.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집이라 그랬습니다. 혼례 잔치집은 기쁨이요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죠? 혼례 잔치집의 기쁨과 즐거움이 한참 넘칠 때 딱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 옛날 분들은 생각하시면 이 경상도 지역에는 뭐가 떨어지면 잔치 땡이에요? 홍어 삶은 아니 홍어 이거 문어 삶은 거나 과메기나 그렇죠? 이거 전라도 지역은 홍어 그렇죠? 다 전라도 분들이세요? 잔치집에 참 신기한 건 그랬어요. 어렸을 때 상이 엄청나게 차려져 있는데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홍어가 안 나오면 이 집 먹을 거 없다. 웬 뻥을 칩니까? 먹을 거 엄청난데 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풍속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넘쳐야 될 곳에, 즐거움이 넘쳐야 될 곳에 지금 위기가 닥친 거죠. 여러분, 인생도 이어갔다는 거 아세요? 한참 기쁨이 무르익어야 그때에 인생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집입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웃고는 다니지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혼례 잔치집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혼례 잔치가 혼례 잔치답도록 기쁨답도록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은 주님이 베풀어 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그 자리에 주님이 임마누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숱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만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정말 대량 난감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숱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임마누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 다시 봅시다.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해당된대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 그 온 백성에게는 우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주님도 우리를 포함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2000년 전에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일부 소수였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2000년 전에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성탄을 듣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즐거워했다고요? 아니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소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그게 우리에게 무관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현실에서 내 삶의 것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것, 즉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심령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잘 기록합니다. 8절 말씀 보실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2절 가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태어난 게 나귀 구유. 자, 그 당시에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귀 구유. 그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지금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가난한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정말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자신의 삶에 주님이 없는 삶은 목마른, 즉 거린과 같이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또 하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깨닫는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벗어난 삶은 멸망이고 위선이고
죽음인 것을 통감하는 자. 주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통감한 자에게는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밭이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삶의 행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모으고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더 가질 건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모을 건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누릴 건가? 이게 삶의 온통 초점이고 집중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공부하라고 그래? 부모님?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그죠? 늘 듣던 소리죠. 네가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너의 행복이다. 거기에 내몰리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인생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가 돈에 달려 있습니까? 고통과 결핍이 돈으로 해결되나요? 인생에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행복해집니까? 그것이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나요? 오늘 내게 100억이 들어와 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만약 그게 정답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정답이라면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돈덩어리를 쏟아 부으셨겠죠.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돈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필요했던 겁니다. 중간중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반응을 시작하고 있군요. 15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좀 맞춰주는 것이 담임 목사인 너의 A가 아니냐라고 지금 아이들이 신호를 보내요. 정직해요. 정직한 신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설교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성탄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목자와 같고 구유와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극히 낮아질 때, 지극히 겸손해질 때, 지극히 가난해질 때 성탄이 내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지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하시는 분들 계세요?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왔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성탄의 진정한 복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것, 예수 믿는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내가 늘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